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를 거래로 바꾼 사람이란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풍자한 그림 몇 장입니다. 다 풍자한 건 아니지만 몇 가지를 좀 보면 저 맨 위에 화면에 보시면 그릇에 음식이 있고 한 사람은 양복을 입고 있는 것 같고, 포크와 또 나이프를 이용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고, 한쪽은 손이 좀 검게 그을러 있고, 그리고 접시를 뜯어 먹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죠. 저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현대 사회를 풍자한다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한쪽은 이 한 지역에서 농수산물이 맛있게 재배가 돼서 올라온 것을 깔끔하게 옷을 입고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서 맛있게 돈을 내고 먹는 모습이지만, 한쪽은 그 농산물마저 없어서 접시를 먹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빈부격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혹시 여기 가운데 이 트랙터로 이렇게 다다다다다 가고 있는데 그 뒤로는 돈이 담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돈이에요? 예. 이건 어떤 모습을 풍자한 그림처럼 보이실까요? 네, 자본주의인데 그림을 좀 크게 보면 이게 다 나무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에 큰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트랙터가 다다다다 가면서 나무를 다 잘라내고 거기엔 돈이 수북하게 담기고 있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나물로 돈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큰 기업들이 요즘 브라질의 하루에 축구장 60개 정도에 되는 그런 이 넓은 땅이 훼손되어지고 있습니다. 광물을 채취한다든지 또 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축구장 하루에 60개씩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런 모습이고요. 요건 뭘까요? 요 한 가정에 다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저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 이렇게 SNS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족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도 없고 음식도 없고 모여 앉아서 그냥 각자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또 요 보시면 그림이 조금 이미지가 깨져서 그렇지만 1989년도와 2019년입니다. 여기는 아이가 엄마가 이제 막 데려가요. 집에 가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나 더 놀 거야 그러고 있죠. 친구들이 더 놀자 이러고 있고. 1989년도는 이랬습니다. 옷도 지저분하니까 바깥에서 막 뛰어놀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19년에는 엄마가 등을 떠밀고 있어요. 나가 놀아라. 그러고 있는데 아이는 핸드폰에 붙잡혀서 셀폰만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도 아빠랑 밖에 나와 있는데 아이는 셀폰만 보고 있고 아빠가 한심한 듯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폰 위에서 각자의 섬 위에서 각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풍자하는, 요즘 풍자 이런 그림을 찾아보면 정말 이것 말고도 수많은 그림들이 현대사회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읽었던 책 가운데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20%만 종교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종교 안에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에 대한 거고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굉장히 전통사회에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요. 제가 어저께 그 책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우리 가족 중심의 사회, 또 이렇게 전통주의, 또 어떤 권위
사회여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기로 해라 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따랐다든지 선생님이나 혹은 선배나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반응하는 그런 저들의 삶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오르다를 떠나서 어떤 중요한 가치관을 이들은 바꾸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중요한 가치관이 이제는 개인으로 바뀌어졌고요. 어떤 사랑, 은혜, 겸손 이런 가치관들과 돈이라는 가치관으로 쉽게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 지난주 기억하실 겁니다.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한 어린 소녀의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다가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엘리사 앞에 와서 이르되 내가 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당신을 이제 나를 종이라고 여기면서 선물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났는데 제가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선물을 받으시오 하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받으소서 했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하게 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기의 병을 완벽하게 낫게 해줬는데 문둥병이 보통 병인가요? 손이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져서 떨어지는데 흉압에서 이때 당시만 해도 문둥병은 사람들 앞에서 나아설 수 없는 병이었어요. 격리됩니다. 완전 사회와 격리돼요. 저희 다 아실 겁니다. 소록도에 문둥병 환자들만 따로 격리했었던 거. 그렇게 격리되는 병이에요. 전염된다고 무서워했었던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줬으니 선물뿐이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는 왜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예? 네. 엘리사가 낫게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엘리사가 나설 일이 아니다. 내가 앞에 나서서 한 게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있었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한 거야. 나아마나 이거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지 내 능력이나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취할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런 청지기적인 나에게 그냥 맡겨주신 거다. 나를 통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을 뿐이다. 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내가 믿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음을 내가 발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밀려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고모부 지금 뭐 어지럼증이 오셨지만 정말 이것이 없었을 때는 그냥 괜찮죠. 그러나 이것이 오면 아, 이거 어지럼증으로 내가 건강했던 날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는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이 은혜가 비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이 은혜가 왜곡됩니다. 비틀어진 왜곡된 생각들이 있어요. 뭔지 한번 볼까요? 자, 기브 앤 테이크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셨죠? 또 헌금도 냅니다. 감사함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봉사나 헌금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적 복으로 보상해 주실 거라는 give, 내가 줬으니까 take,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겠지, 난 받을 거야 라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약간 비틀어진 겁니다.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받는다는 거.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값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조차 성과나 가치의 교환의 틀로 해석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무슨 좋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나 이런 것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근한 기대. 성과나 가치 교환의 틀로 해석하는 것. 마지막 한번 볼까요? 부와 명예의 중심의 신학. 하나님의 역사를 내 지위 상승이나 재정 증대로 연결시키는 것.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내가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부흥이 될 거야. 자, 그래갖고 내가 성도가 많아질 거야. 더 점점 교회는 커질 거야. 나중에 교회 건물도 생길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미치게 되는 것, 내가 그런 어떤 목표나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지향해서 생겨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왜곡된 비틀어진 은혜관들이 우리 내면 속에 아주 구렁이처럼 꿈틀꿈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것을 오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나를 만나서 나만이 치료받았지만 이건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어떤 나에게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안 받았네. 저렇게 좋은 걸 갖고 왔는데 안 받았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게하시도 신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한대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는 받을 거야. 왜? 저 사람이 나왔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잖아. 신앙이에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일 끌어다가 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나왔잖아. 내가 그럼 받아도 되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야 이르되 평안이냐? 샬롬 평안하냐? 라고 인사합니다. 서로. 22절 그가 이르되 게하시가 말합니다. 아 샬롬 평안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기가 갖고 싶은데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 지금 우리 집에 두 선지자 공부하러 온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너무 불쌍하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가져온 것 중에서 좀 주십시오. 거짓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쓸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서 좋은 일에 쓸 것처럼 거짓말까지 해요. 좋은 게 뭔지를 안 해요. 신앙이 뭔지를 안 해요. 그런데 거짓으로 그 은혜를 취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왜요? 처음에 나아만이 더 많은 걸 갖고 왔었잖아요. 다 주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1달란트 달라고 했던데 이 사람이 나아만이 그래? 2달란트 가져가. 1달란트씩 다 줘.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내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자, 제가 이걸 또 이게 과연 은 2달란트? 이게 뭐 은이 뭐 요만한 건가? 뭐 얼마나 정도나 될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시세로 따지면 5만 불입니다. 5천만,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꽤 큰 돈이죠.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준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아마 게하시가 여기서 나가서 이거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감추고 나서 주인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 갔다 오니? 대답하되 저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게하시가 아까 이 비틀어진 은혜, 왜곡된 은혜, 잘못된 은혜,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만의 치유를 기회로 보고 자신이 뭔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엘리사 열심히 섬기고 있었잖아. 나 이거 받아도 되겠네. 저렇게 좋은 걸 갖고 와서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 하나님의 종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내가 이렇게 종 노릇 했는데 테이크, 저거 받아도 되지. 예전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던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아이고 뭐 청바지 가격이 요즘 10만원은 10만원도 넘는데 여러분들 한 끼 식사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돈 내셔야죠. 당당하게 막 그렇게 요구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시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저 돈과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그런 자본주의 은혜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하는지 몰라요. 은혜의 현장을 출세의 발판이나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려고 했죠. 야, 숨겨뒀다가 나중에 내가 저거 여기서 선지자 끝나고 나면 내가 저걸로 뭐라도 좀 집이라도 사야지. 뭐라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자체로 누리지 못하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로 바꿔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값어치와 바꾸지 않을 정도로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더 낮은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손쉽게 바꿔버립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전해집니다. 이걸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세상 명예와 힘과 권세와 명예가 나에게 있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 없이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이 죄가 전가됐다라고 여겨지는 거 보여집니다. 나만 모든 거 갖고 있었잖아요. 모든 거 가지고 왔어요. 나 너한테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나 문둥병만 고쳐줘. 나의 죄만 고쳐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죄가 다 사라졌죠. 값없이 받았어요. 나만이 뭐 한 게 있어요. 7번 요단강 들어갔다만 나오라고 하면 그거 다 순종했더니 죄가 다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영광을 맛보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뭐랑 바꿨어요? 돈과 바꿔버렸어요. 명예랑 권력이랑 가치랑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죄가 그의 삶에 싹 스며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1시간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와 바꿔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은 썩어버려요. 내 영혼은 죄로 물들어버려요. 왜? 우리가 그런 죄에 노예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가치와 값과 바꾸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거래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함으로 누리시며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고모부가 이 어지럼증이 오면 일상이 잘 안 되잖아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며 살 때가 많아요. 건강,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 또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 때 흘러갑니다.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그런데 게하시처럼 모르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 옆에서 어떻게 그걸 누가 보겠어요? 나만의 치료되는 장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옆에서 그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다른 것과 바꿔버린다니까요. 소홀히 여겨요. 가치 없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때 매일매일의 삶이, 일상이, 에브리데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고모부를 통해서, 우리 또 고모를 통해서, 우리 리안이를 통해서, 우리 최영태 사모님을 통해서 일상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 사업이 바뀌고 비즈니스가 바뀌고 그 사업장이 바뀌고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짜증내보세요. 내가 원망과 불평해보세요. 주변이 힘들어져요. 근데 내가 감사한다, 내가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간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주변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지 마시고 감사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